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겠습니다. 종료주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바로 시작을 알리는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면서 구원자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면서 환영을 할 때 그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때를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입니다. 이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그냥 절기로만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그 절기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날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면은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이 동물이 나오는데 어린 나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한 마을로 가면은 거기에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아니하는 어린 나귀가 매여 있는데 바로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인이 왜 이 나귀를 끌고 가느냐 질문을 할 때 그때 답변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 마을로 어기로 갔더니 진짜 어린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 어린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올렸더니 거기 있는 주인이 하는 말이 왜 이 나귀를 끌고 가질러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을 전했을 때 이 주인이 신기하게도 그 나귀 새끼를 놔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합니다. 많은 사람들, 6월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요, 역사가들이 얘기를 하면 그 좁은 도시에 200만에서 270만 명이 그 도시에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앞에 그들의 겉옷을 갖다 벗어놓고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환영을 할 때, 그때 여러분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그 동물이 나귀 새끼였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미천한 동물에 불과하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에 누구보다도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된 인생이 무슨 인생이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유, 집사님은, 권사님은,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우리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는 없으면 좋겠는데, 야, 너는 누구 닮아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속삭이느냐. 우리의 말이요, 들어보면은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공동체나 모임에서 쓸모있고 필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요긴하게 쓰임받을 때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가장 비참할 때가 뭐예요? 당신은 필요 없어,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젊은 부부가 미국에 유학을 왔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이 공부에 전념하고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뒷바라지하게 되어졌는데, 이 남편의 박사학위 때문에 이제 유학을 왔는데, 그 이민 오고 유학을 와가지고선 일을 한다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슈퍼마켓이나 세탁소나 뭐 이런 그 가스 회사, 이 가스 넣는 데서 그런 참 어려운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아내가 그 일을 합니다. 남편 박사학위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7년 만에 이제 남편이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제 이 부부가 어떤 가정의 중대한 일 때문에 서로 얘기를 하다가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선 논쟁이 있다 보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홧김에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나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남편 정말 7년 동안 공부시키기 위해서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그렇게 온갖 고생하면서 남편 공부시키겠다라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그래가지고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져가지고 참 그렇게 한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참 모질어요. 보면은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게 싸울 때 보면은요 얼마나 모지는지 몰라요. 그냥 원수처럼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요, 그냥 얘기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내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참 이렇게 좋은 모습을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아니 말을 하더라도 왜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막 그 말로 인해 가지고요 시험 받고 서로 뭐 예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축복된 말이 필요한데,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당신은 정말 필요한 분이십니다. 이래.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은,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된 분이에요. 그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그분이요 금방 천국에서 삽니다. 얼마나 그 얼굴이요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자기 어떤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 사람 앞에서 없을 만 못할 만 다 얼굴을 그냥 웃으면서 다 하잖아요. 물건 하나 팔려고도 얼마나 기분으로 볼 때는 화를 내고 싶고 그만 그러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한 푼 벌려고 얼마나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그때 삶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다라는 거죠. 나 같은 것 이 집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생각하면 그것처럼 비극적이고 불행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나귀는 정말로 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나귀가 되어졌다라는 것. 이 나귀와처럼 우리도 이렇게 존귀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야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바로 믿을 때 우리는 귀중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보세요.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걸어가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말을 타고 가셔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왜 낙이 새끼를 타고 갔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낙이 새끼를 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성취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보세요. 바로 예수님 나시기 전 530년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예언을 통한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로 입성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매일매일의 삶은 일거수일투족은 바로 그냥 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막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해야 되는지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깨달아졌더라, 그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지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보면은 예언된 말씀이,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어짐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읽고요, 예배 시간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했을 때, 부딪혔을 때 내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은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는 거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을 할 때 믿음으로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실 때 아멘으로 그 선포되어질 때 그 안에 믿음으로 화합되어 보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아멘을 하지 아니하는 며느리가 있었대요. 이 며느리가 결혼한 지 5년 6년이 되어 가는데도 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교회 가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멘 해라, 아멘. 그러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며느리가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속이 타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한 겁니다. 몇 달 후에 시어머니가 아기를 가졌대. 이거는 누가 지어낸 얘기지만은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아멘이 되어지기 전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들이요, 아멘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들인 말씀은요,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기록되어지고요, 여러분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귀 새끼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말할 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귀에게 하나님의 어린 나귀의 이 거룩한 이 계획과 목적이 있듯이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단 말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자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진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라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그거 왜 끌고 가느냐? 그 말을 할 때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만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나귀의 주인이 그 나귀를 보내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이 나귀는 바로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 나귀를 잘 키워서 나중에 거기다가 이 짐을 싣고 또한 교통수단으로 이 나귀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과 이 나귀 주인은 일면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자기 재산 1호를 갖다가 끌고 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나귀 주인이 얼마나 황당할 거냐 말이죠. 근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에 이 나귀 주인이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이때까지 자신을 인자라고 그랬어요. Son of Man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예수님 자신을 The Lord,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소유권을 쥐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만물의 이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가지고 가십시오. 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온 우주가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것이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라.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라는, 해와 달과 별이 주님의 것이라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능히 주님의 필요에 따라 그 모든 것을 바로 자신의 필요한 것을 요구하실 수 있다라는, 주가 쓰시기에 따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The Lord leads you. 바로 우리의 재산에 대해서,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다가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 자식도 나의 것, 내 물질도 내 것인데 누가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라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 몸인 줄 알고, 내 시간인 줄 알고, 내 물질인 줄 알고, 그 소중한 것을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지를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것처럼 꽉 움켜쥐고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요,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한 번 드려보지도 못하고 섬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낭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어놓으라고 하시면은요, 언젠가는 다 내어놓아야 됩니다. 자식도 내려놔야 되고, 물질도 내려놔야 되고, 여러분 생명도 내어놓을 때가 온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시간과 이 물질은 누구의 것입니까? 대답이 약할 줄 알았어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에게는 그의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출이 많아지니까 창고를 지어놓고 곡식을 쌓아놓고요, 여러분 평생 떵떵거리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밤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네게서 너의 생명을 걷어간다면 이 쌓은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신의 것인 줄 착각하고 바로 그것을 놓고선 그렇게 살아왔던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는 결코 그날 밤에 영혼을 주님께서 걷어가실 때 쌓아놓은 그 재물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게 돌아갈 때도요, 다 내려놓고 돌아간다라는 거죠. 생명도 내려놓고, 우리의 물질도 내려놓고, 자식도 내려놓고, 차도 다 내려놓고, 집도 다 내려놓고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 돌아간다라는 거죠. 영혼만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보세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도 나귀도 정말 이 소유가 누구 것인지, 다 누굴 통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택한 백성, 나의 이 선민된 이스라엘은요 도무지 알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불교인들은요 이 꿈이 뭔지 아세요? 죽기 전에 절 하나 짓는 게, 자기 이름으로 절 하나 짓는 게 꿈이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절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게 다 그렇게 다 시주해가지고 그렇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의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있죠, 우리는 얼마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는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주권자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소유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불러놓고요, 그의 삶을 아무렇게나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기드온이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쓰임 받은 존재들인데 귀하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사용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모두 자신의 이 소중한 것을 잠시 내려놓는 아픔이 있었어요. 이 나귀도요, 그런 희생이 있었습니다. 나귀도 생각을 하면 아마 고생이겠죠. 그냥 외양간에서 이렇게 자고 먹고 그냥 편히 있었으면 될 텐데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나귀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박나귀, 이 나귀, 긴 나귀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귀가, 이 어린 새끼 나귀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가장 요긴하게 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시골 처녀였어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요셉과 이 청혼을 요셉의 아내로만 사는 것도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서 너를 성모로 쓰기를 원한다. 바로 그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가 그 천사들을 째려보면서 왜 하필이면 저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결혼하기 전에 정혼한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기를 가진다면 이건 율법으로 돌 맞아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라면 자기 생명을 갖다가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돼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마리아보다 복받은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가장,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많대요. 여자들의 이름 중에. 그렇게 복되게 영광스럽게 이 마리아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명주의에 빠지고 어떻게 보면은요, 열등감 때문에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슬피 울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자인데,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밤낮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는 거죠. 저만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그냥 세리와 같처럼 그냥 돈만 벌다가 삭개오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 정말 그렇게 이 욕심대로 그 살 인생인데, 무슨 은혜를 받아가지고 무슨 그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요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되었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 정말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심부름 시키면은요, 내가 선생님 앞에 필요한 존재구나,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칠판에 있는 이 분필 그거를 놓고 배웠던 거를 다 제가 지우고 그 선생님의 그 칭찬 그거 한마디가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물며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도 그렇게 삶에 있어서 기쁨이 오는데,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데, 나를 사용하신다는데 얼마나 그게 감사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너를 필요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을 택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울이 교만해져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몇 번이나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했지만은 이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통보를 하시는데,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울, 나는 더 이상 너 필요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저주스러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너는 더 이상 나에게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사울 왕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은 얘기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면은요, 이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내가 너를 사용한다라고 음성이 들렸을 때가, 그때가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때를 놓치면은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쓰임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 미우라 이 아야코 여사는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는 이 척추에 격류균이 들어가서 이 척추가 썩어 들어가는 척추 가리에스라고 하는 무서운 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기도는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주님 나를 써주소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같이 병든 인생도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사용해 주세요. 보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녀의 질병도 고쳐주셨고, 여러분, 위대한 기독교 작가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미국에 오니까요, 이 빈병을 그냥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거죠. 근데 그 빈병에 그 수거함에다 넣으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거 볼 때 그 고물 같은 것도, 그 병이 이렇게 나중에 쓸모없다고 버린 그 고물들이 나중에 재생산돼 가지고 다른 것으로 새 것처럼 쓰이는 걸 보면, 그 영적으로도요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하찮은 고물도, 말 못하는 나귀 새끼도 주님께서만 이 사용하시면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진다라는 것.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비천한 자를 부르셔서 귀하게 쓰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귀 새끼같이 보잘것없는 자도 불러 쓰신다라는 것. 세상은 10가지에서 10가지가 다 채워져야 사용되어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10가지 중에 9가지가 쓸모없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내가 연약하다고 느끼십니까? 나 같은 것이 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분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주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면 그거 누구에게 쓰임을 받습니까? 마귀에게 쓰임받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물질 사용하지 않으면 그 물질 마귀에게 쓰임받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 시간을 사용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축복입니까? 마귀에게 쓰임받는 게 축복입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실제로
나귀 주인이 이 말을 듣고 순순히 이 내어주는 것을 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지만 이건 기적이거든요. 사실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아니하는 이 새끼는 정말로 이 주인에게는 큰 재산이라 했다. 근데 순순히 내어줬다. 저는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나귀 주인의 마음을 바로 움직여 놓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나귀 주인의 이 신앙이 이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자였다라고 저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갖다 했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게 말씀하셨고 기쁨으로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억지로 내는 자가 아니라 기쁘게 드리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돈 많은 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물론 돈 많은 자도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라.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게 드리는 헌금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귀가 없어서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나귀는 뭡니까? 돈이에요. 나귀는 힘입니다. 나귀는 어떻게 보면 조직이에요. 나귀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숫자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나귀를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하나님께서 나귀를 준비시켜 주시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사랑하고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나귀를 내어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나귀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길을 보여주시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계산적으로 움직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완벽한 시스템이 갖춘 다음에 그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 주인을 이렇게 설득하고 그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서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닫혀졌던 문이 신비롭게 열린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런저런 말 할 거 없어요. 한 번의 순종이 그 사람 믿음을 갖다가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가장 정확할 때 여러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쓰임 받고 싶어도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김은경 권사님을 제가 신방을 할 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김은경 권사님 아시잖아요. 늘 소녀같이 지금 92세가 되셨는데 치매 증상이 지금 오셨고 이 실어증이 오셔가지고 말을 못하네. 그래서 제가 이 대화가 안 되면 어떡하지 갔더니 이 딸과도 대화가 잘 안 된다라. 근데 저하고 사모하고 정 목사님에 들어왔는데 저를 보고 주님 만나 얼굴처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시는 거예요. 말은 못하는데 막 어떻게 말을 할까 그 얼굴이 꼭 천사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따님이 얘기합니다. 지금도 김은경 권사님 예배 드리실 텐데 그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좋아한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갑자기 실어증 났던 그 김은경 권사님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얼마나 가슴이 터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건강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 정말 십자가에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다 한 방울 피도 남김없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단 말이죠. 도대체 우리는 뭐냐라는 거예요. 조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생색내고요, 그 누가 알기를 원하고요, 그냥 마지못해서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여러분, 주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이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후회함 없이 이 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쓰임받은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